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이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큰일이다. 치국 평천하, 이것은 수대, 이것도 큰일이지만 하지만 집안 다스리는 일이 제일 어렵다. 제가 집을 다스리는 것이 최난, 최고로 힘들다라는 기록입니다. 사실 이 세종실록 이 글은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활동할 수 있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가정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부, 자녀, 이렇게 세 항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작은 1번입니다. 먼저 부모님께는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이 부모님께 당연히 사랑을 돌려드려야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가장되는 사람이 혁명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군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 셋을 데리고 집 앞에 있는 풀밭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는데 한 번 더 군인들이 와서 샅샅이 뒤져라,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해서요, 이 가족 4명이 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들 셋. 군인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며칠을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얼굴이 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빵을 이 엄마에게 줬습니다. 엄마가 빵을 보자마자 너무나 배가 고픈데 빵을 3조각으로 뜯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 둘째, 셋째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젊은 병사가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랬더니 나이가 제일 많은 고참 병사가 네가 몰라서 그런다. 저것은 엄마가 배고프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을 주는 거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는요, 애가 아프면은요 같이 아픕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아들 둘 낳아서 키웠는데요, 이 큰애가 밤중에 아픈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내일 새벽에 설교해야 됩니다. 잠이 안 와요. 같이 끙끙끙 앓습니다. 애 엄마는 애가 끙끙거리면 자기가 차마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더 큰 소리로 막 끙끙거리면서 애를 젖을 물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때 고마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 다 까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부모와 함께 성전에 내려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함께 갑니다. 거기서 순종하여 부모를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신약에서 순종으로 부모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죽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모님의 뜻을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이게 사실은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돌판을 두 개를 줘요. 첫 번째 돌판 1번부터 4번까지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5번부터 10번까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은요 대신적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인 계명,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즉 다섯 번째인데요, 십계명상으로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두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성경에 명시를 해야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로 어려운 고난이에요.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눈 안에 육신의 어머니가 보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퀴네라는 헬라어 여자여, 이 뜻은 귀부인에게 일컫는 말입니다. 심지어 황제의 아내가 되는 황비에게 여자여라고 썼던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 저렇게 번역된 거예요. 굉장히 극종칭을 쓰면서 여자여,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즉 자기 눈에 들어오는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고 공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바쁠 때 한세대학교 교수, 교회성장연구소 소장,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병을 앓으셨고 천국 가셨어요.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중보해 주시고 정말 기뻐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공경하고 싶어도 천국 가시면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보통 어머님들은, 아버지들은 아파트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대학교 학비도 대주는데 우리 아버지 남겨준 재산 하나도 없고 술만 맨날 드시다 갔습니다. 대학교 학비 못 내주셔서 내가 고생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특별히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돈에 보면은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면서 야 나는 돈이 좋아 하다가 구멍 사이로 어머니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면 아유 부모님이 계시지 용돈 드려야지 이랬는데,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농군학교에 우리 유명한 김범일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돈에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돈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고 자녀 되는 분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명령해 놓고 싹 입을 씻는 분이 아니세요.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2절에 보니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이로써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맺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에 보니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자, 고대 근동의 구약에 나왔던 땅은 어딥니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생명이 장수를 할 것이요 또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는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 지하에 있는 감옥에서 옥중 서신입니다. 그곳에서 처절하게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초대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땅은 뭡니까? 이 땅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입니다. 경상남도 땅에서 여러분이 부모께 효도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저 하늘나라의 땅을 상징합니다.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공경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 섬기기를 늘 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부모 공경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상급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부모 공경을 늘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것이다. 효도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못 대하는데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중반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졸업하고 97년 12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퀘스천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녀들께 화가 나서 살까? 이민교회를 관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를 가만히 봤더니 엄마 아빠를 가만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랑 상담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 사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자녀만큼은 잘 되기 위해서 한국말 가르쳐, 영어 가르쳐, 태권도 가르쳐 막 하다 보니 이 자녀가 내 소유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나중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낙심할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기억나시죠? 금메달을 따면 막 박수를 칩니다. 한 번은 TV에 은메달 딴 사람이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왜? 금메달하고 은메달은 가치가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이 경쟁 구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금메달을 따면 이러는데 사실 은메달, 동메달 엄청난 거 아닙니까?
동메달 따도 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니 4등 5등에도 사실 박수 쳐줘야 되고요. 올림픽만 나갔다는 것만 해도 박수 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화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용기를 쳐주고, 부모가 박수를 쳐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든 아예 출전을 안 하든 경기에 출전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있는 모습, 조금 더 똑똑하다고, 조금 더 상냥하다고, 조금 더 예쁘다고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자녀 등을 두들겨 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녀 양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라는 말로 헬라어로 파이데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입니다. 세상적인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투자 이렇게 해라, 주식 투자 이렇게 해라, 물건을 살 때는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 넘어 팔아야 된다, 기타 등등의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월 지나가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규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들, 교육학적으로 가르쳤던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가지고 옛 지식이 되고 어쩔 때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다 사회생활 해보셨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합니다, 싹싹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칼을 꽂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 신뢰했던 것이 변화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붙잡을 거 없지만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훈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라라는 거예요. 용돈 주고 집 사주고 뭐 그렇게 학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자녀에게는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두 번 아이들을 성경 가르치고 목사님께 들었던 거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양육과 훈계는 어떤 거냐면 자꾸 훈계를 해야 돼요. 그 말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가르치면 안 되고요, 자꾸 말씀을 아이에게 먹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요? 정답은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냐면 양육의 결국 꼬린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영성이 쌓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지성이거든요. 말씀 공부하고 성경 아카데미 참석하시고 기도하고 자꾸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목적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요 가르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그 가정의 규범이 되면 딱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년 사역도 많이 해봤고 청년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제가 직접 담임은 안 했지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런 경우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말씀의 룰 또는 영적인 가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가 시험을 쳤는데 오늘 엄마 아빠 기분이 좋아요. 애가 시험을 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해 막 이럽니다. 근데 어느 날은 엄마 아빠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애가 오늘은 성적이 좀 올랐어. 아버지, 저 50점이었는데 70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난번보다 잘한 거잖아요. 칭찬해야 되는데, 나는 말이야, 너 때는, 라떼는, 아세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80점, 90점, 100점을 받았는데 하면서 애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애는요, 그 규범이 없기 때문에,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불안불안한 거예요. 잣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 감정을 봐요. 아빠 감정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분노하는 이 감정이 억울하잖아요. 지난번에 더 못했을 때는 안 혼났는데 더 잘했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혼이 났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가장 큰 것은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라서, 룰을 따라서 자란 아이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부모님, 부모님 별거 아니야, 맨날 감정이 요동쳐. 그럼 회사에 들어가서도 직장 상사에게 내 순종하는 척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장이 됐어, 저 실력이 아니라 낙하산 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권위를 부정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하기 어렵겠죠. 무엇보다도 바른 결정 내려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없이 자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긍심도 없고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은 말씀을 잘 양육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죠.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평생 목회를 하셨던 신길동 대길교회의 원로 목사셨던 박용묵 목사님 계십니다.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7남매를 뒀거든요. 어느 날 1985년도에 아이들이 쭉 모였는데,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우리 교회, 우리 이 가족만 해도 하나 선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1985년부터 이 목사님의 호가 영파예요. 영적인 파도, spiritual wave라는 뜻인데요. 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당시 신길동에 있는 교회가 저 인도에, 또 태국 치앙마이에 인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선교 국가에 저 많은 가족들이 나가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은 의료 활동하시고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또 돈을 버는 사업가는 뒤에서 밀어주고 반주할 사람은 반주하고, 이래서 저 패밀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계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거는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이 신앙대로 생활하고 신앙대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더 큰 일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생겼다고 할 때 상처가 어디서 생길까요? 1번 친구, 2번 선생님, 형제 자매, 4번 부모. 정답? 부모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도 상처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 입은 아이는 상처받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의 상처를 보다듬어 줘야 되고요, 치료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아이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행하십시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다. 갈비뼈를 취하셨다. 이 말은 머리뼈를 취하면 여자가 항상 남자 머리 위에 있다. 만약에 발뼈를 뜯어가지고 여인을 만들었으면 항상 남자가 여자를 짓밟았을 것이다. 바로 갈비뼈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요,
궁극적으로 구원자라고까지 확대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죠. 즉 돕는 사람이 더 지혜가 있어야지 도움 받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들에게는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돕는 배필을 구원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만 여자 비서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온 TV와 뉴스와 라디오와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영부인이 나는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끝까지 나는 남편을 믿고 신뢰합니다. 한마디 하니까 모든 뉴스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달렌 윈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상담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자로 선택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구가 세계가 65억이 넘는다면 여자가 약 3억 2천 5천 명, 32억 5천, 또 남자가 그렇겠죠. 그중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남편을 위해 내가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배필의 역할을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위로하고 돕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정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나는 섬깁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8절은 아까랑 똑같은 말을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더 높은 존재, 남녀 차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왜 드립니까? 주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명령 따라야 됩니다. 아니 동해안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게 우리 부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향하여 교회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리더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있는 것처럼 교회는 조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아빠를,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에게 아침밥은 꼭 챙겨줘서 출근시켜라. 하루의 힘은 아침밥이 결정한다. 두 번째, 남편에게 집안 걱정 못하게 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남편이 출근할 때 꼭 문 밖까지 나가서 배웅하고 남편이 퇴근해 올 때는 어떻게 환영해요? 열렬히 환영해라. 그러면 남편들 집에 들어올 때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6번째, 시작.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남자의 자존심은 최후의 보루다. 부부싸움은 당사자의 문제다. 친정 어머니에게 절대로 자문하지 말아라. 집안 대소사에 앞장서고 알뜰한 당신이 되라. 왜냐하면 부자는 수입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략하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미소 짓는 아내는 꽃보다 아름답다.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 김소엽 권사님, 시인이세요. 저분이 순복하게 자랐습니다. 5남매의 막내로 자라서 주로 받기만 했습니다. 아주 약했어요. 결혼했는데 역시 남편에게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럼 막내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주장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 남편하고 맨날 싸우죠. 부딪힙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귀한 것을 깨달아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분이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큰 감동을 받고, 아, 그렇구나, 가정의 최상의 윤리는 무엇인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권사님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남편이 변하더래요. 그렇게 싸웠던 남편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마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워서 침을 뱉으면은요, 그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의 허물을 드러내면 여자 성도님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워준다. 시작.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욕, 남편 욕 하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욕하면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 없을 때라도 자식들에게 남편 욕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섬겨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와,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네가 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두 가지 조직 만들었다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린 그분의 신부입니다. 가정교회도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서 남편을 신랑으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아내들과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시작.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남편의 희생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여자의 눈물방울의 수를 헤아린다.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성경적이죠.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의 남편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내 괴롭히면 내가 다시 그 괴롭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칭찬에 익숙해야 됩니다. 아내가 받고 싶어하는 품목은 무슨 목걸이, 무슨 비싼 명품 가방 이런 게 아니라 제1호가 칭찬입니다. 아내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아내 일을 잘 돌봐주시고 처가에 정성을 다하라. 그래야 후환이 없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내 고충에 위로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내가 원하는 TV 프로그램 양보하십시오. 아내가 만든 음식 무조건 좋게 평가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아홉 번째, 아내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쇠뿔 뽑다가 소 잡을 수가 있다. 열 번째,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래야 평생이 보장된다. 네, 아멘 하신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적인 사랑이었죠. 조건적인 사랑이 돼가지고 너 나한테 이거 해, 그래야지 내가 너 사랑한다,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요, 헛되다, 야, 우리 인생이 헛된가 보다 하다가 9장 9절에 보면 저는 굉장히 도전받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자, 세 번째 줄부터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네 평생에 이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된 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생에 해 아래서 다 수고하잖아요. 여기 남편들이요,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층층시야 회사 가면은요, 정말 이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업은 더 어렵습니다.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내 아내는 내가 평생 모은 월급 있잖아요. 만약 그걸 계속 모았으면 뭐 10억이 됐거나 100억이 됐겠죠. 또는 1억이 됐거나 몇 천만 원 됐겠죠. 어쨌든 이 금액보다도 내 아내랑 즐겁게 사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가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내가 모아놓던 모든 재산, 내 명예, 이거보다도 아내랑 함께 사는 그 가치가 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늘 수고하며 삽니다. 왜 수고하며 삽니까? 부부가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 또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남편은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잖아요. 애 키우느라고 수고하시고, 남편 돕느라고 수고하시고, 요즘 우리 여성분들은 경제활동 많이 하십니다. 돈 버느라고 수고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의 가치는 이 모든 것보다 남편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님께 내가 혹시 속상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거나 서운하게 했던 것들이 기억나면 예배 끝나고 다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안 하시는 사람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전화하시거나 문자를 보내드려서 아버님, 어머님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시고, 형편이 되시면 작은 선물이라도 꼭 부모님께 전해주셔서 이 어버이날을 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나게 하거나 아이들이 노하게 만든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아이들 안아주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간에 친밀감이 없었다면 역시 먼저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시로 바뀌고 흘러가는 세상 풍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의 진리만을 따르십시오.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각자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고 부모 공경하시고 자녀를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부모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시작. 부모님께 주 안에서. 두 번째,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시작. 자녀를.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각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